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세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신약 성경에서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구약에 없던 예식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또 청중들은 그 세례의 의미도 묻지 않고 서로 세례를 받으려고 줄을 섭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디서 왔을까? 이 세례라는 규례가 예식이죠. 예식, 규례. 이 세례는 규례가 어디서 왔을까? 아주 궁금합니다. 청중들은 그 세례가 익숙했기 때문에 세례가 무엇인지, 내가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를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지 않고 그냥 그대로 줄을 서서 세례를 받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면서 8일 만에 무조건 남자아이를 할례 주듯이 세례도 그렇게 의미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열심히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더 줬느냐? 예수님이 세례를 더 줬느냐? 예전에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더 줬는데 이제 점점 세례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고 있다. 그러면 이제 세례받는 사람이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서로 강론, 을박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2절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이 세례를 통해서 알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자, 한번 보세요. 22절.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심에 세례를 주시더라. 근데 오늘 본문에서 22절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준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세히 알고 보니까 4장 2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면 제자들이 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세례는 예수님이 준 게 아니죠.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이 준 겁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이 계속 세례를 주니까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으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세례를 안 줍니까? 하니까 아마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따라다니는 사람한테 막 세례를 준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3장 23절로 오십시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이 에논이라는 곳은 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샘.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는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주더라. 물들이 많다라고 복수를 썼어요. 그냥 물이 많다면 참 괜찮을 텐데 물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물들이 많은 곳, 이게 에논이었습니다. 거기서 세례를 요한이가 주었다. 24절.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자, 결례에 대해서 서로 갑론, 을박,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 결례가 뭘까요?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들과 이 결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결례는 뭐죠? 율법이죠, 율법. 율법의 행위, 그죠? 이 율법에서 율법의 행위, 다시 말하면 폐기될 율법들, 안식일 또는 손 씻는 규례, 위생에 관한 거, 또는 뭐 세례, 할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변론이 있었겠죠. 26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비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변론을 한 것 같아요? 무슨 규례에 대한 결례에 대한 변론을 한 것 같아요? 세례죠. 그죠? 세례. 지금 이슈는 예수님 당시의 이슈는 세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주는데 세례가 뭐예요? 이 세례를 당신의 요한의 제자들도 요한도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주는데 서로 경쟁하듯 세례를 막 주는 거예요. 서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그거에 대한 변론을 하는 거예요. 누구 세력이 센가? 누구 밑에서 세례받은 사람이 많은가? 이거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결론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워야 하겠다.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 무슨 말이에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 땅으로부터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자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 자기는 땅에 속해서 땅의 것을 말하고 저분은 위에서부터 오셔서 위의 것을 말하는 거고 모든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야. 만물이 뭐예요? 우주 만물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요한복음에서 특히 로마서 1장의 만물, 골로새 1장의 만물, 요 만물 파스라는 헬라어의 이 만물은 우주 만물 바깥의 우주 만물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만물은 바로 사람입니다. 이 만물 위에 사람 위에 사람을 통치하고 지배하며 다스리며 바실레이아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분이다. 나는 이 땅에서 땅의 것 얘기하지만 그분은 위로부터 오셔서 영으로부터 오셔서 말씀에서 오셔서 하늘에서 오셔서 너희에게 너희를 통치하고 다스릴 거야. 만물 위에 계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은 세례를 주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서로 변론하고 서로 붙어 싸우는 그 와중 세력 싸움, 요한과 예수와 요한의 세력 싸움에서 살짝 빠져나오십니다. 거기에 끼어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아마도 세례는 제가 추론을 하건데 아마도 세례는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세례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 씻는 예식. 유대인들은 항상 씻는 것을 좋아해요. 이 씻으면 죄가 씻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집안 들어오면 아무나 들이지 않습니다. 집안에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들이 다 들어있죠. 우리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세메이온 표적을 행했던 그 사건을 보면 알죠. 이 균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균례를 따라 두세 통 든다. 그건 뭐야? 율법이죠. 율법의 항아리가 모두 다 비어 있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잔치를 기쁘게 할 수 없다 그거죠. 율법의 행위 아무리 씻고 니들 물에다 씻고 물로 뭐 청소를 해도 그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만족할 수 없다. 뭔가 모자란다. 그러니까 뭐래? 니들이 그 두세 통 드는 동안에는 물을 가득 채워. 그 니들이 아무리 그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니가 아무리 채워도 비워지고 또 채워지고 비워지지. 내가 새로운 것으로 바꿔줄게 하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의 혼인잔치를 풍성하게 해주고 모자람이나 부족함이나 궁핍이나 결핍이 없도록 채워줄게 하시는 예수님의 세메이온 표적이시죠. 자, 성경을 보면 레위기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물로 막 씻어요. 레위기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사체 주검을 만졌거든 옷을 빨아라. 동물의 사체를 만졌거든 동물의 죽은 적을 만졌거든 몸을 씻어라. 우리가 딱 보면 위생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서는 그게 위생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씻어야 됩니다. 옷을 빨아야 됩니다. 32절에 가보면 부정한 사체를 만졌으면 그릇도 씻고 옷도 빨고 모든 것을 다 씻어라. 레위 14장에 보면 나병에서 치료를 받았니? 나병에서 치료를 받았니? 그러면 뭐예요? 물로 씻어라. 옷을 빨아라. 유출병, 몸에서 피가 나는 병,
유출병에서 고침을 받았어? 그러면 몸을 씻어 목욕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물로 씻는 것은 굉장히 구약시대의 중요한 예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물로 씻으면 다 거룩해지는 건가? 이 아랫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무조건 물로 씻으면 목욕 재개하면 다 거룩해지고 죄가 씻기는 건가? 어때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예식입니다. 규례죠. 물로 씻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물로 씻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내용을 알면 죄가 사해지는 거지만 그 내용을 모르고 열심히 쓸고 닦고 깨끗하게 물로 샤워를 해도 그 내용을 모르면 죄는 그대로 있는 거죠. 이사야서 1장 1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 15절부터 볼까요? 이사야서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안 들으신대요. 피가 가득해서. 피는 뭐예요? 죄죠. 네? 피가 몸 안에 있을 때는 생명이지만 그것이 밖으로 나왔으면, 그죠? 그리고 누구의 몸에서 피를 흘리게 했으면 그게 죄고 그게 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손이 그렇게 했단 손은 능력이죠. 내 삶이죠. 내 일. 예? 여기 아가토스. 죄송합니다. 아르콘이죠. 아르콘. 내 행위예요. 내 일이에요. 손이. 자, 그래서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씻어라 씻어라. 이 씻는 것이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는 거고 선행으로 나가는 것이다. 여기서 말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나 선은 꼭 아셔야 됩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선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선이 뭡니까? 선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선이죠.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죠. 악은 뭐예요? 스스로. 내가 내 행위와 업적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율법의 행위를 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저 바깥에서 하는 악행, 행위 우리가 용서하고 기다려줘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은 그걸 몰라서 그래요. 빛이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선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의 삶을 살겠어요? 그러니까 저 이방인들이 저지르는 죄, 어떤 그런 큰 죄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는 몰라서 그런다. 그들 속에 생명이 들어가면 그 도덕적 윤리적 죄를 버리고 돌아올 거다. 우리도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버리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윤리적 도덕적도 가끔씩 죄를 짓잖아요. 근데 진짜 죄는 뭐냐면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된 게 악이고 죄예요. 내 안에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에스겔서 3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우리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동영상에 우리 시온이 목소리가 가끔씩 나와. 그래가지고 야 우리 시온이도 이제 대우주 스타가 되는 거예요. 유튜브에 떠서 시온이 목소리가 나가니까. 자 24절부터 7절까지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7절까지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들이고 고토에 걸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지.
하나님의 최고 목적이 뭐예요? 율례를 지켜 행하는 거예요. 지켜. 샤마르. 지키는 겁니다. 먼저는 지키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게 먼저가 되면 안 돼요. 지키면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이 율례가 나로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샤마르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 내 말을 지켜 행해라 이렇게 나와요. 지켜 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절대 그 행위가 안 나와요. 내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와 그 행동이 나오죠. 바로 하나님의 율례가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가드하고 키핑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어떤 누룩이 들어와서 이게 썩히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27절 보면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신다 그랬어요. 성령이시죠. 성령을 내 속에 두시는데 그 두시기 전에 뭘 해요?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물로 씻죠? 유대인들에게는 이 물로 씻는 것이 정결례식입니다.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뭐예요?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자, 더러운 게 뭐예요? 죄죠. 네, 죄. 더러운 게 죄고 우상을 뭐예요? 우상은 내가 우상이죠. 내가 중심이 되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물론 저기 뭐 이렇게 막 어디 돼지 머리 놓고 막 절하고 이런 것도 우상 숭배죠. 그거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그거 안 한다고 우리가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속에 내가 중심이 되어 나를 위해서 살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없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주 근본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들이 자꾸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의 목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자꾸 변질되지요. 그걸 하나님은 우상숭배로. 미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는 그 형태다. 미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어디로? 산으로. 산이 어디요? 시온산. 복음이죠.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상이 너를 완전히 장악해서 네가 네 삶, 네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네 스스로 우물을 파며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죠? 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너도 빨리 돌아와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온 것이 물론 누구의 전도도 받고 누구의 인도도 받았지만 하나님의 실력이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우리로 예수 믿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은혜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죽는 날까지 물리적 죽음이 올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원망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열왕기 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아람 나라 군대장관 나아만이 물속에 들어가서 7번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하고 문둥병이 계속 시려갔죠. 그런 어떤 기사들도 씻고 죄를 씻고 우리의 몸을 씻고 정결케 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출애굽기 30장에 가보면 물두멍이 나오는데 이 물두멍의 사건도 그죠? 제사장들이 번제단에서 피를 토하면서 온 놈의 손에 피가 묻죠. 그것을 물두멍 가서 두 번째 물두멍 가서 이렇게 손을 씻는, 그래서 씻어내는 겁니다. 자, 저는 오늘 세례는 죄를 씻는 것이다라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세례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그때 침례죠. 물 속에다 완전히 담궜다 꺼내는 그러한 예식. 이건 예식입니다. 구원의 표예요. 그래서 물세례를 받으면 구원 받은 겁니다. 그죠? 물세례를 받기 전에 다 문답하죠. 문답을 다 하고 하죠. 저도 군인 목회를 하면서 세례 많이 줬어요. 병사들한테 세례를 많이 줬는데
진짜 세례, 이제 우리가 표면적 세례, 다시 말하면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세례를 받아서 구원의 표를 받았다면 이제 구원이 뭔지를 그 세례 속으로 세례 내용을 알아가는 그 세례 내용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 진짜 세례는 뭐냐? 첫 번째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신약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신 그 사건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은 뭐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다. 육체가 뭐예요? 옛사람, 첫사람 아담, 죄와 사망의 법, 뭐 이런 거겠죠. 그러면 영은 뭐예요? 새사람, 예수, 둘째 아담이신 예수,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겠죠. 자,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육이 죽는 거고, 예수의 부활, 십자가에서 살아나신 사건은 우리가 영으로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십니다. 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그러니까 뭐 지옥 내려가서서 우리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뭐 구원해내고 뭐 이런 천주교 이제 캐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옥이라는 게 뭐고, 이건 지금 설명할 내용은 아니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절. 그들은 누구예요? 노아의 홍수 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는 내용이 바로 노아의 홍수에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노아의 홍수 사건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 자, 노아의 홍수는 뭐예요? 네피림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 삼았다. 이게 생물학적 결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로 스스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 하나님의 신이 그들 가운데 영원히 거하지 아니하므로 육체가 되었다. 그 육체가 된 사람들을 네피림의 원뜻은 떨어졌다, 타락했다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네피림은요, 뭐 이상한 천사하고 인간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나온 이상한 종족 아니에요. 타락한 사람. 타락하는 건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등장하기 시작하면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없는 사람이요. 그죠? 우리는 내가 없는 사람들인데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불안하고, 내가 등장하면서부터 원망하고 급해지고 조급해지고, 내가 등장하면서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이런 것이 나오죠. 예수가 계시면 여기는 뭐예요? 안식, 샬롬, 에이덴의 평강으로 가득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은 우리의 세례를 말하는 거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막 수많은 수억의 사람들이 그 노아의 홍수에 죽었는데, 아이고 하나님 건드리면 다 죽어. 이런 하나님한테 잘못하면 다 죽어, 육체가 되면 다 죽어,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6장 1절에 육체가 됐다 그랬어요.
코로 기식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고 홍수로 물로 멸한다. 라고 홍수의 심판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뭐예요? 우리의 육을 죽이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세를 받았다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서 내 육이 죽는 거예요. 물은 진리를 말해요. 항상 이 땅의 진리. 이 땅의 진리가 뭐예요? 아랫물이죠. 이 땅의 진리 아랫물은 이 아랫물 속에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이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내가 죽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것을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세례를 받아서 뭐 구원받아서 나는 어느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어요. 그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고요. 앞으로도 그 교회에서 장례식을 할 겁니다. 예식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이 교회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예식이 나를 구원하고 그 세례 예식 자체가 나를 구원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세례라는 예식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세례는 내가 죽는 거예요. 자, 죽는 장면이 또 나와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1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요? 세례받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받은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이스라엘 백성 각자를 세례 준 게 아니라 모세에게 포함시켰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각자 세례 받았어도 그 세례는 뭐예요? 구원의 예표, 구원의 표시지만 그 구원의 표는 뭐예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그 속에 포함되어졌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끌려 다니면서, 그렇죠? 구름과 바다에서 홍해 건넌 사건. 이게 뭐예요? 홍해 아래 물이죠. 아래 바다. 바다에서 죽어 광야로 교회로 살아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홍해 나오면 그럼 홍해 아랫물에서 죽어서 살아나왔어요. 그럼 광야로 나왔으면 이제 다시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구름이라는 것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죽여버려요. 그죠? 아랫물에서 죽어서 살아나온 우리를 윗물, 구름, 라카, 궁창이 덮어서 구름 기둥이 덮어서 또 죽여요. 그래서 광야는 뭐 하는데요? 광야는 죽는데요. 광야는 죽는 곳이죠.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 막 그러잖아요. 광야는 이 사도행전에 가보면 광야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예요. 애굽에서 세상에서 홍해 아랫물에서 죽어서 얼로 나와 교회로 들어왔죠. 교회, 광야 교회. 교회에서는 또 뭐예요? 교회에서는 뭐 열심히 나를 살려서 막 내 업적을 내고 내 공력을 내고 우리 교회의 힘을 키워가지고 뭐 멋지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을 하자. 사람들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일을 하자. 이게 아니에요. 광야로 나왔는데 또 광야에서도 윗물에서 죽어요. 아랫물에서 죽어서 나온 우리들을 살아나온 부활하여 나온 우리들을 그죠? 또 광야에서 윗물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윗물의 영향력 아래서 사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 나오셨죠, 여러분? 뭐 보이는 교회도 있고요. 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여러분 안에 있고. 자, 우리가 교회 안에 와 있어요, 지금. 우리의 물리적 죽음이 올 때까지는 이 아래 광야에서 교회 아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사는 우리는 뭐 해야 돼? 날마다 죽어야죠. 뭘로 죽어? 윗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의 십자가의 도로 죽어야죠. 그래서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이 뭐예요? 최고의 덕목.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름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 여러분이 지금 이제 물리적 죽음이 올 때까지 이 현상들을 사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 속에서 죽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죽지 아니하면 계속 퇴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사야서 뭐라고 하나? 30장.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요. 신명기 11장
왕이 된 자는 그 백성을 말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자꾸 보내지 마라. 다시 돌아가지 마라. 우리는 어떻게? 진국, 전진. 민물에서 계속 죽었어요. 출애굽기 30장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한 2개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급하신 분들이 왜 빨리빨리 동영상을 안 올리냐고 전화들이 자꾸 와요. 빨리빨리 좀 올려달라고. 그러면 40분 설교, 40분 30분 제가 이제 좀 짧게 하느라고 지금 설교를 좀 줄이고 있는데 30, 40분 설교하면서 듣잖아요, 금방. 그러니까 왜 또 빨리 안 올리냐고 자꾸 말들이 많아서 그래서 한 번 듣고 말지 말고 반복해서 한번 들어봐요. 그랬더니 반복해서 들으니까 더 잘 들린대요. 그래서 그리고 좀 이 소리가 좀 울린다고 얘기가 와요. 소리가 좀 울린다고. 울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울린 대로 들어라. 듣기 싫으면 말고.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자, 30장 18절. 30장 18절.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래. 씻는 도구입니다. 이 물두멍. 자, 성막에 들어가면 항상 제일 먼저 보는 게 번제단, 물두멍, 그죠? 그 다음에 지성소, 성소로 들어가는 이게 뜰이죠. 이 뜰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 짐승을 깨트리고 찢고, 짐승을 찢고 십자가로, 예수 십자가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육은 여기서 다 죽어. 성전으로 들어가려면 육이 시작에서 죽어야 돼요. 네? 시작에 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6월절 출애굽할 때 뭐부터 와요? 6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출애굽하죠.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뭐가 와요? 홍해가 오죠. 요게 물두멍입니다. 홍해. 자, 한번 보세요. 19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뭐를 씻어요? 수족을 씻대. 20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회막으로 들어갈 때 안 씻으면 죽어요. 그죠? 회막으로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안 씻으면, 이 물두멍에서 안 씻으면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20절 다시.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도 그리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규례, 규칙, 그죠? 율법의 행위란 말이야. 자, 그 당시에 이 성막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번제,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물에서 씻지 않으면 여기 들어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 더 가까이 이 동쪽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려면 씻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씻고 들어가는 것이 뭐냐? 히브리서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님을 더 아는 것입니다. 아멘. 자세히 아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우리에게 죽으셔서 아멘 할렐루야 뭐 그것도 믿음이고 그 믿음만 있어도 그거 맞죠. 그렇죠? 그러나 그분의 죽으심이 어떻게 또 무엇이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날마다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랬을 때 뭐가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 삶이 말씀이 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리니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주와 연합하고 하나 되다. 동행하고 동맹을 맺고 동거하고 일치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묵상하는 겁니다. 자,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요. 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성소뿐만 아니라 대제사장까지 끌고 들어가신다고 히브리서 4장에 약속하셨죠? 네? 약속 알아요? 자,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오늘 시원이가 기분이 좋은가 봐요. 자, 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볼까요? 11절,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안식에 들어가는 게 뭐냐? 안식에 들어가는 뭐 편안한 거? 안전하고? 쉬 하고 자기를 쉬고 아이고 난 편안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에 들어가는 게 뭐냐? 12절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눈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안식에 들어가려면 뭐예요? 살았고 운동이 있는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찔러 쪼개서 우리를 다 드러내서 발각시켜 놓고 그리고 우리를 끌고 들어간다. 자, 14절. 요게 뭐예요? 요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에서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발각시키는 거예요. 이 번제단에서 불태워지는 건 뭐냐?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따라 나가는 은혜의 보좌가 어디예요? 지성소죠. 그 지성소가 어디예요? 안식이죠. 거기에 들어가야 안식이 있는 거예요. 주와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가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 10장 20절. 히브리서 10장 20절. 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19절에 말하면서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자, 휘장은 어디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두꺼운 휘장을 찢고 들어가는데 그 찢는 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요게 세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세례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지성소로, 성소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례는 뭐예요? 우리가 죽었다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 스스로 나를 어떻게 죽이고 내가 내 스스로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못 살아요. 주님과 연합해. 자, 마지막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3절. 자, 우리는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나를 돌을 닦고 내가 노력하고 수고와 율법을 행위를 해서 나를 죽이고 또 나를 살리고 내 인간의 어떤 노력과 수고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죠. 자, 6장 3절. 무릇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뭘 받아요? 세례. 세례는 뭐예요? 죽었다 사는 거. 죽는 겁니다. 먼저 죽어요. 죽지 않으면 살 수 없어.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옛사람, 옛성품, 육과 육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다. 그 십자가가 내가 죽는 거다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예수님 죽었으니까 나도 죽어야지. 열심히 나를 죽이고 애쓰고 힘쓰고.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여기에 평안이 없고. 그러니까 어디 못 들어가? 요 안식에 지성소 못 들어가. 주님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 없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쓸고 닦아서 평안을 내가 만들어내니 그렇죠?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3절 다 같이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죠. 그렇죠?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가 죽은 거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만 삶으로 나오려면 어떻게 해요? 계속 봐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듣고 계속 보다 보면 주님의 십자가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입니다.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한다라는 말은 거하게 한다는 말로 바꾸면 좋습니다. 그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목적은, 목표는. 그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품고, 예수님이 우리를 품고 우리를 품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이 곧 우리의 세례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또 예전에 세례 받았죠? 지금 세례 받아서 수십 년이 지난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죽었구나. 그리고 그분의 부활 따라 내가 같이 부활했구나. 그 은혜를 날마다 기리면서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규례로서 세례를 주지 않으려고 스스로 세례를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충성된 제자들이 세례를 줬고, 예수님은 이 세례가 규례로 남고 결례로 남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세례가 무엇인지 그 세례의 내용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의 세례를 받아서 이제 구원의 표를 받아 교회 출석하고 성도가 되셨다면 더 깊은 세례로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놀라운 참 세례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